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한 주였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구별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되시오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코로나 2번 걸렸다 나은 김진주 전도사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덜 아픕니다. 금방 낫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저도 오랜만에 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그 다음에 19장 21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계획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네?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또 네. 또 뭐 입을까? 또 무슨 계획하세요? 또 주중에 기도 몇 시간 할까? 오늘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랑 뭘 먹을까? 이런 계획도 짜고요. 또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까 계획했어요? 방학 휴가 어떻게 보낼까 계획하셨습니까? 휴가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데 계획하는 이유는 뭔가요? 좋은 결과, 좋은 계획 가운데 내가 정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죠. 저도 우리도 참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가장 좋은 계획을 하기 위한 고민 중에 하나가 깊은 고민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뭘까요? 누굴 만날까?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까? 이런 깊은 고민도 있는데, 제가 기사로 갑자기 1000만 명이 MZ 세대가 모인 어플이 있다 그래서 저도 설치를 해봤어요. 스노플이라는 어플인데 설치해 보셨어요? 야, 여기 그 1000만 명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1000만이 설치를 했대요. 스노플이라는 어플이고, 그 히트를 쳤던 이유가 MBTI 16가지 유형을 가상 데이트, 가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빅스비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걸 만든 거예요. 16가지를.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이러고선 들어가서 자기 이름이랑 성별이랑 자기 성향을 입력하고 들어가면요, 이제 제가 MBTI가 뭘까요? 뭐 같아 보이세요? 네. 정은 없나 봐요, 제가. 인티제인데 INTJ인데 왜죠? 이랑 하나 차이가 나는데, 자기 거 입력하면 그 첫 번째 사람을 이제 1화라 그래서 16가지 중에 1화를 만나요. 딱 똑같은 형이더라고요. 1화는 INTJ인데 딱 이렇게 톡이 딱 와요. 그 어플상에서. 김진주 씨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NTJ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정확하게 물어봐요. 몇 월 날 시간 되세요? 뭐 제가 고른 메뉴는 이건데 어떠세요? 하면서 되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물어보고, 이 제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하트를 주는 궁합을 물어봐요. 저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띠리리 하면서
다른 유형들이 선택한 퍼센트 대답은, 당신의 유형이 선택한 대답은,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면서 나와의 궁합 점수가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뭐 그런 가상을 계산하고 알려줘요. 나중에 얼마나 맞는지. 근데 저랑 똑같은 성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화. ENFP더라고요. 근데 ENFP를 이제 이화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화로 넘어가려면 광고를 하나 봐야 돼요. 아니면 다음날까지 기다렸다 했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광고를 보고, 아니면 9,900원을 내고 끊어야 돼요. 코인을 26개인가 줘요. 누구 저 코인 좀 주세요. 그래서 ENFP를 만났는데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흐흐, 이거부터 와요. 흐흐. 진주 씨죠?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상당히 내 계산에 안 들어있는 유형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약속 잡는 것도 특이해요. 사진 하나 딱 보내고 이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오고. 그래서 뭐 괜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ENFP 저랑 반대여서. 아무튼 이걸 왜 할까요? 1,000,000명이 연애와 결혼에 인생을 같이 하는 사람, 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상으로 연습해보고 만나보고 잘 선택해서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 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한테는 무슨 계획이 나와 있었죠? 나와라, 모세를 따라서 나와라, 출애굽해라. 아주 분명해요. 출애굽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가나안으로 가라, 들어가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해라. 사사시대 사람들은 사사의 말을 듣고 너희 구별되어서 죄짓지 말고 뜻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왕정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뤄서 살아라. 이게 분명했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뜻은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친구들 물어봐도 학교 왜 가? 그냥 가요. 그냥 부모님 가려서 가요. 일은 왜 해요? 직장 왜 다녀요? 그냥 다녀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아리송한, 잘 모르겠다는 답답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너희에게 줄 거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 땅이 뭐 어떤지, 뭐 땅은 어떤지, 열매는 어떤지, 어떤 거류민들이 살고 있는지 그냥 보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와서, 포도송이 들고 와서, 그 땅 백성이 너무 커서 우리는 뭐 멧돼지같이 작아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약속한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뜻을 모를 때. 그리고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그 동기를 잃어버려요. 막 우리가 뭔가 좋아하게 되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막 먹으러 가고 싶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요. 뭔가 안 움직이게 되고 뒤로 후퇴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뭔가 멀리 하려고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더 뒤로 가려고 하고, 뭔가 말씀을 더 찾아 듣던 습관에서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후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 16장,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냥 답답하게 그냥 뭉뚱그린 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실제가 돼서,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인생을 향한 것을 함께 찾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뜻을 보는 법을 함께 먼저 2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만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 할 때는 가지수가 참 정해져 있죠. 5가지, 6가지, 12가지. 그래서 줄 사다리 타기 할 때도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정해놓고 나는 5,000원. 그럼 꼭 만원이 제일 많은 거 걸리더라고요. 제비를 뽑을 때는 나는 이걸 뽑아야 돼 라는 결론을 우리는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나만 보는 시각이고 좁은 시각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라고 보기 시작하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막 불이 나면 요만큼밖에 못 보고 저 비상구 하나 볼 수 있잖아요. 저 밖으로 못 나가고 안개 낀 날도 요만큼만 보고 갈 수 있어요. 나만 보게 되면 그렇게 가려져서 크게 보지 못하고 나만 보게 되는 상황에 빠지곤 해요. 성경에 보면 하와가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래는 에덴 전체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시각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했는데, 하와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거든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선악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기라는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 목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정탐꾼들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자신들이 판단한, 우리가 싸웠을 때 질 것 같은 두려움, 그 작은 시각만 보게 돼요. 제가 유치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5살이 되면 엄마랑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4살까지는 엄마랑 오다가 5살부터는 저희가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입구에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무섭거든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티고 막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어른인 우리나 뭐 하나님 모시기에 어떻겠어요? 그 유치부 예배실을 두려워해서 안 들어오겠다는 아이를 보면 안타깝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이의 시각에선 너무 좁은 거죠. 무서운 곳, 엄마가 없는 곳, 하나님 계신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좁은 시각을 넘어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집은 엄마가 얘기를 한번 했었나?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면서 그 세댁 때 전도를 받았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세댁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래갖고 전도를 받아서 엄마 먼저 저를 배에 가지신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죠. 엄마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처럼 같이 막 이렇게 교회 생활 하고 싶어요. 엄마의 기도 제목이 몇 년 걸렸을까요? 진행 중인데 37년이 걸렸죠. 정확히 지금 제가 37세니까 비교적 최근에 간증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뜨문뜨문 교회는 가셨지만 막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으셨어요. 뭐 깊이 말씀을 듣는다던가. 근데 이 아버지께서 오래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고추 농사 귀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반대했죠. 온갖 친척과 저까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약간 ENFP신 것 같아요. 가셨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시고 저기 대구 옆에 큰 넓은 광야로 가셔서 돌들을 꺼내시고 밭을 일구시고 무려 10,000평의 땅을 개간하시기 시작해갖고 3월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밭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게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들으신 거예요. 극동방송 아세요? 106.9. 제가 27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복음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하면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분들은 여기다 헌금을 보내라고는 그 안내가 나와서 막 3,000원, 2,000원 막 없는 굶고 버스 안 타고 그걸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언젠간 택시 아저씨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뭐 저희 아버지 이거라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막 헌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 3월, 4월, 5월, 6월 계속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면서 막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들은 설교 어떻게 준비하신대? 진짜 막
제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교회의 단어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놓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야, 어떻게 이 극동방송이 3,000원의 그 10년 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걸 언젠가 써야지 하고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너 내가 이거 고추 다 말리면 그 연금 다 그 밀린 거 다 내준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참고로 종교인들은 연금 뭐 이런 게 없죠. 없어요. 오늘의 만남 보면서 사는데,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만나고 뭐 아빠가 막 이게 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더 친절하고 뭔가 더 하나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왜요? 저는 이제 연금이 보장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친절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막 커피 하나 더 사주고 막 신났죠. 그래서 휴가 되자마자 내려갔습니다. 고추 밭에. 막 그거 아세요? 사람이 진짜 좋으면 막 설레요. 막 두근두근하고, 그 밭에 얼마나 열매들이 있을까? 너무 신났어. 막 고추 열매로 안 보였어요. 저한테는 현금으로 보였어요. 이게 다 연금이구나. 그래서 갔는데요. 밭을 하나둘씩 보는데 만평을 하셨는데 이미 뭐 이제 5,000평은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거기까지 오케이. 5,000평 괜찮아. 5,000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이 고추 농사는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아버지는 이걸로 수익을 내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열심히 하셨지만 이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던 평수도 아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막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으면서 벅차서 내려가는데 고추밭 한가운데서 눈물이 뚝뚝뚝뚝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또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은 부모님 보호 아래서 살지만 점점 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고요. 또 우리가 뭐 밑에 아이들이 있으면 밑에를 채워줘야 하는 위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연금도 안 되지, 내가 더 막 책임져야 될 짐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시각이요 엄청 좁아졌어요. 부끄러운데 정말 좁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막 방골레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하인처럼 했거든요. 너무 기뻐갖고. 근데 이제 3일째 코로나가 와서 이제 서울로 와서 격리를 하는 일주일 동안 온갖 좁아진 요만큼의 생각 속에 그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봤던 시각이 나만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좁아지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답답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막 난리를, 교회로 다시 복귀는 해야 되니까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시각을 열어달라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그런 와중에 말씀을 보는데 재밌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내게 있다. 너의 인생은 내게 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자체가 시각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말도 안 돼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뭐 당분간 어떤 열매라는 단어도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자라남 이것도 잘 못 들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 시각을 고치시더라고요. 시각을 넓히시고. 근데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 보내고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누릴 것 같았던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골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옆에 없지만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나만 보는 시각이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작은 읊조리는 기도,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너무 쉽게 그냥 괜찮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찾고 탈출구를 찾고 사람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야 되는 답들이 내 앞에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뽑아야 되는 제비 뽑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업들부터 하나님한테 좀 올려드리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늘 싸워야 되는 나의 이 붙들고 있는 제비의 정답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는 두 번째 방법은 비교하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따르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도 받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이웃에 있는 왕들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이웃 나라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만 왕 되시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왕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도 왕 주세요. 여러분 왕이 생기면 피곤해져요. 왜 피곤해질까요? 그쵸? 여러분 세금 내요? 힘든 거예요. 그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을 내요. 나중에 그거 다 떼면 없어요, 뭐가. 근데도 어떤 정치를 원하고 제도를 원해서 안정감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막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런 삶의 모습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조건이면 진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됐어, 난 됐어. 난 이건 통과. 그 다음 또 비교군을 찾아서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땅을 치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왜 내 모습은? 이러면서 그 비교의 좌절감 가운데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때요? 온갖 비교할 수 있는 것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아침에 핸드폰 열어서 네이버만 들어가도 좋은 기사들, 나랑 비교되는 상황들, 유튜버만 눌러도 다 잘된 이야기들, 멋진 이야기들, 성공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온통 24시간 노출되어 있어요. 24시간. 또 카톡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24시간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우리가 비교에 노출된 사람들입니까? 좀 이런 미디어도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별해서 들어가고 누르는 좀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볼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비교 안에서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러고 저도 있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내가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읽었고 거기서 이 시대의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라는 8가지로 정리한 걸 봤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성경을 얘기해 주시면서 기독교의 탁월성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 같이 읽어볼게요. 보통으로 상실되기보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한다. 2. 3.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한다. 4.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한다. 5.
기독교는 수치심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죄의식을 대하거나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6.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한다. 7.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이게 하는 상태를 제시한다. 8.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안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 결론이에요. 예수님 다 완성시키셨어요. 우리 인생은 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만족과 어떤 해결을 찾아다니려고 여기저기 두들겨 보세요. 그 만족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두들겨 봤을 때 그 안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숨 쉴 수 있고 답을 낼 수 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성이 이미 되셨고 이미 결론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비교하면서 그렇게 작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은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왜 사니? 왜 직장가? 하나님 뜻이어서. 왜 학교가? 왜 공부해? 하나님 뜻이 나한테 있어서. 왜 오늘 설거지를 했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심지어 오래 걸리는 선택이어도, 심지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선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이 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넘치길 원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신음을 하나님께 제발 알려달라고 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알려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뜻이 내 삶 그 자체다라는 고백이 앞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계속 넘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뜻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한량없는 그 마음으로 항상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연약함조차도